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 늦은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십자가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은혜, 우리가 정말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 날 붙드
찬열하는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돌과 같은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다음은 내 마음의 눈을 여서서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같이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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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을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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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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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이름 높이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이름 높이,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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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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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거룩 또한 우리도 거룩하여 드리길 소망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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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아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으로 나는 믿네 라는 찬양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고백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를 바다 위에 걷게 하는 것처럼 우린 그러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주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됩니다.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한 명 한 명은 주님께서 초대하셨고
부르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어떤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더욱더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알므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감으로 그러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예배 시간, 아버지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또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알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주실 은혜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아버지 주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은 새롭게 됐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의 있기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놀라지 아니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 걸어나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셨고,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고, 아버지 주님,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다 행하셨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또한 이 예배 시간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하는 계절과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어 우리에게도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진실하시기에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심을 믿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오니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옵고, 키와 지혜가 자라감에 따라 믿음도 함께 자라감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험악하고 혼탁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귀한 자녀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며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교사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 생명들을 부족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사오니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실함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도 함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장 작고 어린 영혼들이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 아이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영유치부 아이들에게 하나님 많은 성도들의 관심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귀한 섬김들을 받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또한 믿음이 자라가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용납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있는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당회를 중심으로 온 교우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 빛된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에 소금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서로 세워주고 아픈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 서로를 섬겨주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대언하시는 조익필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으로 대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듣고 심령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사모함으로 이 늦은 밤 하나님께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들음으로 시원해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이 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17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한 절은 좀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딴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영유치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한 번이라도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지 않은 성도님들께서 혹시 계신가요? 저는 손은 들고 싶지만 그러나 제 인생을 돌아보면 불평과 불만이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불평과 불만을 한 번쯤은 아니 그 이상 제기하셨을 텐데요. 우리가 이번 주부터 매일 성경 본문을 다시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11장부터 다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민수기는 11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제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평과 불만은 이제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이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이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불평을 제기하는 것으로 또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은요, 사실 민수기 11장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 애굽에서 막 구원을 받자마자 바로 불평과 불만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10가지 이적을 눈으로 목격한 자들이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서 불평과 불만을 제기했다면 그 은혜를 다 까먹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직 그 재앙이 눈앞에 생생할 텐데 이들은 금방 돌아서서 불평과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17장 7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출애굽기 19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본문인데, 그 언약을 맺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제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 민수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이 출애굽한 1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이 책의 후반부에 등장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 또한 하나님 이 1세대와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아주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제기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손을 결코 놓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출애굽 2세대가 1세대보다 뭔가 잘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어갔던 것은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신실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민수기 11장부터 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이 12명의 정탐꾼의 불평과 불만의 이야기는요, 총 4번이나 이 불평과 불만이 등장하는데요. 이 민수기 11장부터 아마 보신 성도님들은 머릿속으로 잠깐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민수기 11장에는 먹을 것을 두고 불평합니다. 고기를 먹게 해달라. 근데 저는 이제 그거 볼 때는 고기면 불평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기 없이 만나만 먹으면 얼마나 물리겠어요. 그러니 그런 거는 좀 이해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했는데요. 어쨌든 이 민수기 11장에는 먹을 것을 두고 불평을 제기하는데, 또 자세히 보시면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습니다. 잘 발견하기 힘드실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만을 제기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불만을 제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11장 11절과 12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고기를 먹게 해달라라는 이 백성들의 불만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한 불평과 불만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민수기 12장에는요,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또한 제기하죠.
이 세 가지 불평과 불만이 있고 이제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12명의 정탐꾼을 통한 이 불평과 불만은 네 번째 이제 불평과 불만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이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불평과 불만은 심판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조직을 세우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단 먹을 것을 달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은요, 이 민수기 11장 34절에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지명을 지었는데요. 그 뜻이 탐욕의 무덤이라고 좀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먹을 것을 달라라고 했던 그들이 이제 탐욕적으로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아직 그 고기가 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좀 안타까운데요. 고기가 목을 좀 넘어가고 난 다음에 심판하시지라는 인간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들이 제기한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미리암은 어떻습니까? 미리암은 온몸에 나병이 납니다. 그걸 통해서도 미리암이 제기한 불평과 불만도 온전한 게 아니었구나. 그런데 모세가 제기한 불평과 불만은 어땠죠? 하나님이 모세를 심판하기는커녕 70명의 지도자와 장로들을 세워서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똑같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모세를 동역하게 하십니다. 민수기 처음 시작될 때 그 인구수를 보면은요, 사실 모세 혼자 그들을 목회하고 이끌어간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그 숫자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 모세가 불평과 불만을 제기할 만했다라는 것이죠. 이 세 번의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어떤 불평과 불만은 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세우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요. 또 어떤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요, 우리는 무조건 불평과 불만하면 안 돼라고 이 본문을 보고서 단순하게 적용을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겠죠. 사실 이제 군 생활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께서는 이 교회 조직제도 마치 군대와 같아야 된다라고 해서 뭘 얘기하면 바로 yes sir 하면서 막 바로 움직이고 그래야 된다. 그래야 조직체가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하죠. 근데 개인적으로 좀 동의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그런 모습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런 생각을 지지하겠지만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부터 탈락돼야 돼요.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계속 뒤로 뺐거든요.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저 말고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그러니까 모세부터 사실 하나님이 사역을 맡기시면 안 되는 거였죠. 어떤 불만은 좋은 결말을 맺고 어떤 불평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속한 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온 이 정탐꾼들을 통한 불평과 불만은 앞의 심판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것을 역사적인 변곡점을 형성하게 했다라고 좀 붙이고 싶은데요.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 순간 이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침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호도되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모든 백성이 불평과 불만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말이 나타나죠?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민수기 처음에 나오는 인구 조사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출애굽 2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이 모세가 못 들어간 이유는 이제 나중에 민수기 뒷부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오늘 본문이 속한 이 불평과 불만은요, 앞의 불평과 불만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먼저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과연 건설적인 불평과 불만을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제목대로
건설적인 불평마저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차원이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 이 불평과 불만이 차원이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 이유를 우리가 좀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왜 앞에 불평과 불만에 나타난 심판과는 다르게 이런 역사적인 변곡점을 형성하게 되었나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는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이야기에 휩쓸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보다 애굽과 광야가 더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요구하거나 리더의 자질을 요구하는 앞의 불평과는 별반 차이가 없는 불만인 것처럼 언뜻 보입니다. 그러나 애굽과 광야로 가겠다는 것은 무엇을 반대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땅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불평은 오늘 새벽 본문에서 좀 볼 수 있는데요.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들의 표현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에 대해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땅 자체는 굉장히 비옥하고 풍요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땅 자체가 좋은 것은 인정했지만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 그들이 이 피지컬이 좋았나 봐요. 이 거인의 후손들, 네피림의 후손들이 거기 살고 있어서 멀리서 딱 보기에도 기골이 장대한 자들이었죠. 제가 이 본문을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우리 안에는 크게 자리 잡혀 있는 모양입니다.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은 좀 괜찮은데요, 사람에게 느끼는 두려움, 특히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사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그다지 저는 개의치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마가 좀 많이 훤칠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바라본다고 스스로 위축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할 건 아니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뿐이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 앞에 겁이 잘 없는 줄 알았어요. 원래 성격이 그렇고 우리 막내가 내 그런 성격을 닮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번 이제 엊그저께죠. 수요일 날 양천구청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기부를 했다고 해서 이제 감사장을 준다고 해서요. 이제 제가 대신 가서 이제 수상을 했습니다. 구청장이 주더라도 제가 위축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서 당당하게 어깨 피우고 받으면 되는데요. 그리고 정말 당당하게 들어갔어요. 굉장히 많은 단체에서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회의장을 꽉 채울 만큼.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이제 호소해서 주는데 계속 당당했어요. 그리고 오면 딱 일어나서 악수하고 딱 받아야 되겠다. 고개는 너무 많이 숙이진 말아야지.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그런데 제 앞에 명찰이요. 이름이 성산교회 부목사 조익필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자가요, 갑자기 그거 그냥 목사라고 놔두지 왜 거기다 부자를 공무원들이 일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했나? 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그 부자가 갑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위축되더라고요, 사람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괜히 구청장이 상을 주러 왔는데 아까 그 당당하게 받아야지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빨리 주고 옆 사람 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죠. 이 10명의 정탐꾼도 땅 자체는 좋은 곳이라 생각했지만 그 거주하는 거주민들에 대한 두려움이 땅을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은요, 제가 2주 전에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시고 약속하신 땅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언약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복으로 임하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즉 무엇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와 구원 계획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기 원하는 장소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벗어나서 애굽과 광야로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앞에 불평과 불만을 제기했던 것과는 다르게 차원이 다른 심각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 불평과 불만과는 전혀 다른 심각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이유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하죠. 꼭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하면 성도님들께서는 머릿속에 어디 이 오지의 선교를 보내시려고 하시나라는 생각부터 하실 텐데요. 그렇게 쓰시는 이 하나님의 종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 교회의 섬김의 자리가 비어있는 곳이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교회의 섬김의 자리가 비어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직분이 세워져 있는데 비어있는 곳이 아니라 이 사람이 없어서 손이 모자라서 아예 세우지 못한 곳, 그리고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면 충분히 그런 직분이나 직함을 받지 않아도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곳은 곳곳에 사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 바로 이런 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죠. 꼭 목숨 걸고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지만 남들이 보기에 전혀 가치 없어 보이는 일, 그리고 그 일을 한다고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 일,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려는 곳으로 나아가지 않고 정반대의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건설적인 불평과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즉 이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좀 건설적인 불평과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을 넘어서서 불평과 불만, 건설적인 불평과 불만을 넘어서는 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선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12명의 정탐꾼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탐하러 보내시는 것에 순종해서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0명과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과 여호수아와 갈렙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죠.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라는 것을 넘어서 좋은 땅을 주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상당히 퀄리티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가끔 제가 저희 두 딸들을 좀 놀린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요. 이제 청소를 하면 돈을 준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는데 하고 나면 가끔 이제 금액을 얘기 안 하고 빠르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당연히 아빠가 많이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열심히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다 끝나고 나면 수고했다 하면서 이제 500원씩 줘요. 그럼 요새 아이들도
500원은 돈처럼 안 여기는 거 아시죠? 그럼 왜 500원을 주냐고 막. 아빠가 돈 준다고 했지 얼마 준다고는 얘기 안 했거든. 그러면 막 분해서 막 속으로 아마 목사 맞아 막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진 않는다는 거죠. 7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대중의 반응을 보고 옷을 찢으면서 한 말은 앞에 10명의 정탐꾼이 한 말,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와는 전혀 반대되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땅이다. 아름답다라고 하면 이제 풍경이 좋은 땅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것은요, 좋은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정탐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그냥 단순히 땅을 준다라고 하면서 척박한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을 주신다라는 거죠. 상당한 퀄리티가 있는 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이 땅을 향해서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나요? 이 표현은 그만큼 비옥하고 풍성하고 퀄리티가 있는 땅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돌아온 정탐꾼은 10명의 정탐꾼은 이 땅에 대해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표현을 했고, 이 표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이 퀄리티가 있는 땅은 순식간에 나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좋은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우리 두 딸에게 약간 장난치듯이 그렇게 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그냥 줬으니까 만족해 라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신다라는 시각을 유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짧게 우리가 이것을 두 가지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보면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이다 라는 이 시선을 우리가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펴봤던 8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라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이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듯 입을 벌리고 있으면 가만히 그 땅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들이 전쟁을 끊임없이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쟁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법칙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또 하나님의 법칙대로일까요? 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주신다고 하는 일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 땅을 무사히 정탐하고 돌아온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조금이라도 했었다라고 한다면요, 12명 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동일한 시각을 유지했을 것입니다. 아니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어떻게 적군에게 발각되지 않고 아무런 사고도 나지 않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천성적으로 이들이 잘 숨어 다닐 수 있었을까요? 설교 전에 우리 영유치부 은찬이가 이 본당에 막 숨어서 닌자처럼 막 기어서 막 들어오고 막 그러던데요. 잘 숨더라고요. 근데 그것처럼 천성적으로 이들이 잘 숨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무사히 정탐하고 돌아오게끔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이들이 이 시각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동일한 시각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거
정탐 잘해서 안 들킨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민수기 14장 40절부터 45절 본문은 보진 않겠지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니까 이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자신들이 정복전쟁을 벌이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이 이 무대로 올라가서 첫 번째로 정복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처참하게 실패로 돌아가죠. 그 내용이 민수기 14장 40절부터 4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뭘 보여주죠?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다. 바꿔 이야기하면 정탐한 기간 동안 이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주신다고 하는 일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함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이 주신다고 하신 이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경험을 따라서 나아가려고 했다간요,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민수기는요, 성도님들 기억을 돌이켜보시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인구조사로 시작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최대의 난적입니다. 그 인구조사를 무사히 마치면은요, 뭐가 나타나죠? 이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어떻게 차릴지에 대해서, 동서남북 어떻게 차릴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해요. 읽기가 쉽지가 않죠. 그걸 지나고 나면 민수기 5장부터 10장은 뭐가 나타나죠? 정결에 관한 법, 나실인의 법,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그리고 두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 등 벌써 제목만 들어도 졸음이 오시죠? 읽기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왜 민수기는 처음부터 다이나믹하게 민수기 11장에 불평과 불만을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이렇게 딱딱하고 지루한 내용을 넣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민수기 11장 1절부터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진영을 차리는 걸 잘 보시면 성막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먼저 레위인과 제사장이 둘러싸고요. 그리고 동서남북을 이스라엘 12지파가 3지파씩 둘러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뭘 보여주죠? 하나님을 항상 중심으로 놓고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나아가라라고 좀 적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민수기 5장부터 10장에 이 정결법과 나실인의 법, 이런 것들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진영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 진영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 지루하고 고리타분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방식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어디서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이 보일 수 있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우리 삶에 두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죠. 이 방식을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능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마칠게요. 제가 사실 우리 성산교회 처음 와서 오후 샬롬 예배 때 처음 했던 설교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 교회로 이 사역지를 정하기 전에 제게는 3개의 선택지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선택지가 사람이 생각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우리 그 3개의 선택지는 우리 성산교회도 있었죠. 그런데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6장 이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깊게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마게도냐에서 손짓을 하니까, 그리고 그 손짓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사역지를 막으시는, 이 환경이 막히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주일 오후 샬롬 예배 때 했었는데요. 아마 기억은 거의 안 나시겠죠. 예. 근데 제가 그것을 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택하는 순간에도 사실 확신이 서질 않았어요. 다만 제가 우리 성산교회로 사역지를 선택한 이유는 그 앞에 두 개의 선택지가 자연스럽게 막히더라고요. 예. 환경이 안 되고 그쪽에서 노를 하고,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노했는데 제가 무조건 가서 하겠습니다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시는 게 마치 마게도냐인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넘어와라라고 이렇게 손짓하는 것처럼 이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선택하는 순간 뭐가 명확하게 청사진이 보이는 게 아니죠. 보이진 않지만 이거다. 그거 아니면 뭐 제가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보이진 않지만 이거다. 그리고 아내와 기도하면서 이게 인도하심이 맞으니까 보이지 않더라도 가자. 그리고 지금 와서 보면은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게 확실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았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그 순간은 항상 이 캄캄하게 눈이 항상 확 열려서 저 끝까지 보이는 게 아닙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걸 기대하시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그 길을 가면서도 캄캄하고 선택하는 순간에도 캄캄합니다. 그런데 돌아서고 나서 보면, 시간이 꽤 지나서 이제 돌아서고 보면 무릎을 탁 치면서 이제 이야기하게 되죠. 그게 맞았어.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어떤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는지는 오늘 본문 1절이 보여주는데요.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밤새도록 백성이 통곡했다라는 걸 보고서요, 저는 밤새도록 나도 통곡하면서 기도를 못하는데 어떻게 밤새도록 이렇게 통곡하는가. 근데 왜 이렇게 통곡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방식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거인들이 버티고 있다라는 말에 좌절과 낙심이 지극히 심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방식을 벗어나서 나아가려고 하면요, 낙심과 좌절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하면은요, 우리보다 더 힘센 무언가가 앞을 가로막잖아요. 그럼 낙심과 좌절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기에 우리 앞에 그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돌아서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 맞닥뜨린 상황에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죠. 우리 찬양팀과 했던 찬양 하면서 기도로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이 찬양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민수기는 거시적으로 보면 계속되는, 세대를 이어서 나타나는 계속되는 불평과 불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품으시면서 이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며 그 안에 불평과 불만을 제기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역경과 시련 앞에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조금이라도 의심한 적이 있다면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길 원합니다.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법칙대로, 복음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 주님, 이것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신실하심에 주님,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주님 앞에 제기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 앞에 제기했던 모든 불평과 불만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보호하심이 항상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주님 그 시선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머물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신실하심과 주님의 복주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온전한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경과 고난 앞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그 장벽을 또한 어떻게 넘게 하실지를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이 항상 신실했으며 그것이 그 순간은 몰랐지만 주님, 우리에게 딱 맞는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음을 이 시간 또한 믿음의 눈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장하시며 주님께서 붙드시며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그 인도하심을 의심치 아니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성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는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며 또 당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성삼교회를 부족함 없이 이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45조 성경 통독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나가는 삶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이한철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재활 가정하는 모든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또 우리 예원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 또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있으면, 생각나는 성도님들 계시면 또한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파송된 선교사님 우봉송 유열님 아동 시양부부 선교사님 위해서도 성도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세우신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중간과 부활절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은혜들을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하며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일들 가운데, 귀한 섬김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또한 베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며 당회를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는 길에 주님 부족함 없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 허락하시며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주님이 인도하여 갈 수 있는 힘과 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45조 성경 통독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45조 성경 통독을 온전히 완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우봉성 유열님 아동 시안부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보내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 증거의 사역에 매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충실한 열매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며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아버지 복음을 대적하며 또 선교사님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방해 세력들의 위협으로부터 주님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부분들 주님 살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들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소망 가운데 부어주셔서 아버지 치료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온전한 결과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관하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교의 전략이 조금씩 이제 바뀌고 있는데요. 이 기존에 나라 단위로 했던 이 선교에서 나라가 아닌 민족으로 우리 히말라야 선교사에 오셔도 이제 민족들, 종족들 이야기해 주셨죠. 그리고 꼭 나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온 이주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또한 더 나아가 우리가 북한을 꼭 통일이 돼야만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통일이 아닌 물론 이제 통일을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통일뿐만이 아닌 이 문호가 개방되어져서 그 개방의 물결을 타고 또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좀 이렇게 선교 전략이 수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선교 전략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북한을 위해서 성도님께서 또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이 전혀 될 것처럼 보이지 않고 그러나 낙심하기 쉽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서 복음 증거의 사역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문이 조금이라도 열리기만 하면 그걸 통해서 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방식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민족에게든 온전히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꽝꽝 닫혀있는 북한의 문이 조금이라도 열려서 그 틈을 통하여서 또 복음의 물결이 쉼없이 물밀듯 밀려 들어갈 수 있도록 또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 전략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주께서 부르심은 온 민족과 열방과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각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선교 전략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하며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떤 소수민족에게든 주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한 또 그들의 언어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온전히 빨리 번역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사회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에게도 우리와 종족이 다른 자들에게도 온전히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백인들이 문을 꽝꽝 닫아 걸고 흑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는 복음을 허락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어떤 종족이건 어떤 민족이건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북한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북한에 있는 주님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문이 조금이라도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개방된 그 문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서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꺾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오늘 특송해 준 영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제가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성도님께서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유치부 아이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형성되어지고 말이 서툴고 행동이 서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은혜가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깨달아지고 또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영유치부에서 기도할 때 아까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에서 우리 교육부서 기도는 하지 못했는데요.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유치부부터 갈렙배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부서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우리 아이들을 주장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영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린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섬기며 또 인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 아이들을 섬길 때 아버지 지혜를 우리 선생님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이 서툴고 전혀 들을 것 같지 않는 이 아이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온전히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말은 서툴고 행동은 서툴지만 그러나 주님 복음이 그들에게 온전히 증거되어져서 아버지 그들이 어릴 때부터의 온전한 신앙생활이 그들의 삶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교육부서를 또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며 세우신 교육자님들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며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세상 풍류에 휩쓸릴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가져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